시작.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혹시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고난의 문제예요. 이거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편이 전체 150편인데 그 믿음 좋으신 시편 기자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많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는 탄식시가 더 많으실까요? 탄식시가 훨씬 많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탄식을 넘어가세요. 탄식에 짓눌리시면 안 되고 탄식에 뒤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한 발짝만 안 말아라. 우리가 이게 연단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요 반드시 해결되셔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셨어요. 이게 부제가 뭐냐면 위대함의 법칙, 고난의 법칙인데,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아시는 거예요.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입니다. 그것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축복을 되도록 하는 건 나아요. 어떤 분은 고난이 떨어졌을 때 깨져버리세요. 버티시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버텨라 그러세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집사님들이 살아내셨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정리가 되셔야 돼요. 되게 쉬워요. 내 삶에 딱 고난이 오셨을 때 반응이 어떻다? 주여, 아멘. 주여, 그 다음에 반응이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축복이라고 그러시고 가슴에서는 주님 그러시잖아요. 머리가 이겨야 되실까요? 가슴이 이겨야 되실까요? 원래는 가슴이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다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뭘 하냐면 고난은 축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가요, 말씀이 가슴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자, 저를 따라해보죠.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사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생기시면 여기에서 뭐라고 딱 떠올라야 된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직 여기는 아니잖아요. 넘어져서 다리 깨졌는데 누가 왜 감사해요? 그러죠.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게 묵상이에요. 반드시 믿으세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위대함인데 위대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대부분 저도 예전에 위대함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축구공이 있고 야구공이 있고 탁구공이 있어요. 자, 축구공으로 태어난 엄청나게 크게 방금 우리 정호철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은혜로우신 기도, 진짜 그게 전부잖아요. 뭐 인물 좋고 가정 좋고 성격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 딱 그만큼 하고 돌아가셨어요. 주님 앞에 가셨을 때 뭐라고 하실까요? 너 잘못 살았어. 야구공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이 땅을 떠나실 때 축구공이 되셨어요. 크게 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 진짜 잘했다. 내가 태어날 때 탁구공이에요. 팔다리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나실 때 축구공처럼 크게 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 진짜 잘했다. 하나님 기준이 다르세요. 머리 좋고 학벌 좋고 뭐 아무튼 집안 좋고 재산 있고 능력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보다 10배 하셔야 돼요. 그거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계산법이 다르세요. 계산법이 다르세요. 위대함이란 이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원래 아인슈타인이에요. 머리 진짜 좋아요. 그 양반은. 탁구공이 축공된 게 그게 위대함. 그래서 모든 삶은 위대하고 모든 개인은 반드시 위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합니다.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러니까 좋은 거죠. 세상께 좋은 건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이게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위대하도록 태어나셨어요. 기억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걸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위대가 그레이트예요. 그레이트, 그러니까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가 넘어간다. 뭐를 넘어갈까요? 누가 기준이다? 이게요, 사도 바울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이면 우리는 죽어요.
교회에 믿음 좋으신 장로님 계시면 그분이 기준이면 죽어요. 믿음 진짜 좋으신 목회자 계시면요, 그분이 기준이면 죽어요. 누가 기준일까요? 내가 기준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위대하다는 표현을 너무 이렇게 기준들이 높아요. 사람이란 존재는 사과가 있는데 조금 닮아나면 노력하지만 저 위에 있어요. 뛸까요? 안 뛸까요? 안 뛰어요. 포기해버려요. 에이, 저걸 내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딸 수 있게 하셨어요. 얘야, 조금만. 그러면 그거를 따다 보면 계속 올라가세요. 날마다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아이에게 누가 기준이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어른들의 착각이래요. 어른들은 애를 어른으로 생각한대요. 아이는 아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기준이에요. 떼쓰는 아이가 오늘 덜 떼쓰면 그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누가 기준이다? 자, 이렇게 하시죠. 누가 기준이다? 내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누가 기준이다?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기준이에요. 1달란트는 1달란트. 10달란트는 10달란트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달란트 개념도 달라요. 아무튼, 자,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변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요, 물론 기도 제목, 어떤 사업이나 건강이나 물질적인 거, 관계적인 거, 가정적인 거, 우리 아이들, 아내, 남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진짜 목표는요, 완전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목표예요. 우리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은 사람을 세우려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한 자는 누구다? 이게 나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자로 개개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를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이시잖아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람이 목적입니다. 신앙은요, 사람이 목적이에요. 말씀의 숲이 거목, 그래서 이게 숲이고 나무고 거목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이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세요. 자, 그런데 보시죠. 그래서 내가 기준이에요. 위대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옆에 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럼 마귀 짓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비교시켜갖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어요. 네. 자, 보시죠. 위대함이란, 이 아이가 뭘까요? 저 높은 데서, 이게 나이키 선전이에요.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거 뭐 금메달 같은 게 없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못 뛸 것 같아요. 보시죠. 이 아이 눈빛 너무 무서워요. 여기서 뜁니다. 일반 사람은 뛰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It isn't. Find your greatness. 당신의 위대함을 발견하세요. 이게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세상 분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경쟁 상대 넘어가야 될 그 기준이 누구다? 나 자신입니다. 내 두려움, 내 아픔, 내 어떤 갈등.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해 보세요. 얘야, 너무 잘했다. 하나님 두려워요. 근데 그걸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귀히 보세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귀히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 보시죠. 우리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죄송해요, 착각했어요. 저는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제잖아요. 전 지난주가 5월 끝나는 줄 알았어요. 참, 아무튼 간호사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이거 주님, 오늘이 5월이. 근데 어차피 가정이랑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설교나 뭐 주제별 설교나 이런 거래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설교 중에 인물 설교가 있어요. 성경 인물을 통해서 배울 게 많다 적다?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전부 성경은 사람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다? 다윗이요. 실제로 이분은요, 모세, 다윗, 제가 볼 때 구약에서 딱 두 사람 하라면 모세,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셨어요. 성경의 분량도 구약 중에서 제일 많아요. 사실은 사사기부터가 다윗 이야기예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이 쓰셨다고 그래요.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다윗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역대상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29장에서 끝나는데 다윗의 기도로 끝나요. 전부 다 이야기예요. 시편이 150편이고 구약의 엑기스입니다. 시라서 150개 중에 다윗이 몇 개를 썼을까요? 거의 73개, 5개를 썼어요. 절반을 다윗이 썼어요. 분량 자체가 다른 분들이랑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왕들의 이야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잘 모르시거든요. 일단 왕 이름을 외워야 돼요. 다음에 저랑 외우시죠. 저도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왕들의 잘했다 못했다 기준이 누구? 다윗이요. 다윗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신앙의 목적이고 작은 다윗이 되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너무 어떤 면에서 머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는 다윗이 너무 인간적이세요. 자, 질문. 그래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조금 제가 몇 번 했는데 또 정리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고 진짜 축복하셨잖아요. 꽃길만 걸었을까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꽃길만 걸으셨을까요? 아이고 우리 다, 아이고 우리 다, 그래, 야 내가 해줄게. 여기 돌멩이가 있는데 치워줄게.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요, 탄식이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너무 제가 알기로는요, 다윗은요 절대 꽃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강 목사는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죄송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 저는 그냥 저 이고 싶어요. 강 목사는 그냥 저는 제 길 가고 싶어요. 다윗을 우리가 조금 오늘 그래서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만 조금 볼 거예요.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또 자, 강 목사 아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아무튼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벌을 서는데 막내한테는 양동이 하나. 그러면 둘째 오빠는 양동이 2개. 첫째 오빠는 양동이 3개. 자, 이게 고난의 삶의 무게예요. 내가 이 정도라면 다윗은 몇 개일까요? 다윗은 몇 개일까요? 내가 한 개면.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네, 한번 보시죠. 근데 사람이 참 악해요. 위로가 된다 안 된다? 저는 엄청 위로가 됐어요. 네, 정말 위로가 됐어요. 주님,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허락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랭킹이에요. 우리나라 뭐 재산 랭킹. 이거는 그 회사들 랭킹. 세계 뭐 1위 뭐. 지금은 1위가 애플이에요. 여기 또 바뀌었어요. 이게 그다음에 혹시 이거 들으세요. 요즘에 난리도 아니래네요. 저도 트로트 좋아는 하는데 듣진 않는데 뭐 그렇게 난리도 아니시대요. 무슨 랭킹? 아무튼 자, 랭킹. 여기 드라마 랭킹이요. 사랑이 뭐길래가 역대 60%를 찍었대요. 최고. 랭킹이요. 순위. 이거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이 존경하는 위인들 순위. 이거는 오늘날 세계 부자 순위인데 이것도 바뀌었어요. 여기 사회에 있는 분이 그 명품 그 제국의 그 아무튼 제일 회장인데 이 양반이 올해 1등 됐어요. 베조프는 2등인가? 이 양반이 4등이죠. 네. 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랭킹을 보여드리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쭉 순위를 매겼을 때 누가 가장 위대할까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바꿔서 누가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일단은 모세인 것 같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버림받았다고 느끼셨어요. 40년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시잖아요. 완전히 헌신하셨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때문에 도망갔는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째 주님이 부르세요. 읽어보시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장난치십니까? 40년 만에 나타나셨죠. 남편이 집을 떠났는데 기약도 없어. 40년 만에 돌아왔어요. 받으시겠어요? 받으셔야죠. 자, 여기 그런데 뭐 사도 바울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고난이요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다윗도요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뭐냐? 이 두 분은 누구실까요? 이게 삼손과 사울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선을 본다, 중매를 보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소개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친아 중에 엄친아, 집안 좋고 인물 좋고 능력되고 뭐든지 다 돼요. 누굴까요? 삼손이랑 사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삼손을 힘만 세다고 알고 있는데요. 머리가요 진짜 천재래요. 네. 저희 그 김치장 교수님이라고 구약 교수님이 이 양반이 낸 수수께끼는 절대 일반 사람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도요 9장에 사무엘상 9장에 정말요 이보다 엄친한 없어요. 정말 인물부터 빠지는 게 없어요. 성품까지. 그런데 두 분한테 없는 게 있어요. 고생이 빠져있어요. 읽어보세요. 고생이 빠져있어요. 완전히 사람들이 사사기를 착각해요. 삼손을 위대한 사사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일 가장 타락한 사사를 보여준 게 삼손이에요. 대사사가 계속 타락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이 삼손이에요. 욕망에 끌려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베린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려요. 나나나나 그러다 끝나요. 사울도 마찬가지. 네. 그런데 두 분의 삶에 고난이 없어요. 사실은 일부러 고난을 찾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기억하시게 고난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없는 분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단지 그게 축복으로 바뀌든지 그게 도구로 바뀌든지 복이 되든지 독이 되든지 네. 딱 그 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자 고난이 몇 개? 이거보다 훨씬 많으세요. 고난이 이 양동이를 이고 있으면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근데 원래는 성경에 크게 세 가지 고난의 시기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두 개만 볼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한 방이었을까? 이게 이제 골리앗 쓰러뜨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 10년의 광야. 이게 뭐냐면요. 저는 예전에 진짜 이거 로또라고 생각했어요. 휙 던졌더니 맞아서 죽어가지고 왕 사이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휙 던졌는데. 그 다음에 이 광야를 다윗이 몇 년을 헤매고 다녔다? 최소 10년이에요. 네. 30살에 왕이 되는데 그 골리앗 쓰러뜨렸을 때가 15에서 17 사이거든요. 최소 10년이에요. 최소. 그러면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는 진짜 이게 로또 1등.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이 로또 1등 하세요. 옆에 분이 로또 1등이세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얼만큼 축복인지 그때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축복은 없었네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이게 예전에 로또라고 생각했어요. 휙! 죽었네? 와! 이런 줄 알았어요. 그렇다 안 그렇다?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요게 일단 사무엘상하에 등장하는 다윗의 일생이에요.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 뒤로 뭐가 꽃길이었다 고난 시작이었다? 행복 끝 고난 시작이에요. 31장에서 사울이 죽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요 이게 쫙 올라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거를 보시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나가도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왜 여기서 꺾였을까요? 이게 밧세바 사건이에요. 죄 짓고 나서 박살. 이 밧세바 사건이 없었으면요 아마 하늘을 뚫고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축복이.
이때 이미 대제국을 이뤄요. 사실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 여기 고난이 1시, 2시기, 3시기가 있는데 요거를 잘 모르세요. 뭐냐면 16장 이전의 삶이요.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오늘 1번이랑 2번만 볼게요. 왜냐하면 3번은 죄 짓고 나서 있는 고난이라 조금 달라요.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건 다음에 하시죠. 자, 요 아이들이 몇 명이다? 10남매요. 자, 다윗은 몇 명이었을까요? 아이들이. 2세 아들, 딸이 몇 명? 10남매요. 2세 아들, 딸. 다윗은 10남매 중에 8째였습니다. 누나가 2이었고 형들이 7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8에 여자 2이었어요. 자, 이때 고난이다 아니다? 이게 고난이었어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사가요.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보시면 자, 저랑 같이 잠깐 보시죠. 일단 아시는 것처럼 2세 밑에 이렇게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여기 7제가 있는데 역대상은 한 명이 있고 이렇게 빠졌다 8제다 7제다인데 아마 8제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남자 8에 여자가 2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하스라고 갑자기 여기 스루야랑 아비가일 보이시죠? 이 두 자매예요. 다윗의 누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 성경에 요압 장군이 있어요. 다윗의 오른팔. 다윗을 제일 괴롭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누나의 아들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재밌는 게 뭐냐면 스루야랑 아비가일의 아버지가 이세였다 나하스였다? 나하스였어요. 이세가 아니에요. 그 엄마는 같다 다르다? 엄마는 같아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세랑 나하스랑 똑같은 거야. 이름이 같아. 그리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편도 많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절반 이상. 읽어보시면 다윗이요. 가족에 대해서 진짜 아픔이 많아요. 다윗이 전부 다 잘했는데 자식 농사를 잘했다 망쳤다? 완전 망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자녀한테 한마디도 꾸준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지나쳐요. 이게요. 가족사가 배경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냥 쉽게 한 가지 해석만 보시죠. 이게 복잡해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아버지는 이세예요. 그런데 이게 엄마가 둘이 서로 재혼을 하신 거예요. 이세도 아내가 죽고 누구죠? 엄마도 그러니까 다윗 엄마도 남편 나하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두 양반이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 뭐냐면 둘이 친족이에요. 그래서 그 나하스랑 이세랑 친족인데 나하스가 죽고 나니까 대를 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세가 결혼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세 아들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계대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나하스 아들이에요. 그쪽 집안에 물려줘요. 재밌는 게 뭐냐면 시편 27편에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래요. 이게 시적인 표현일까요? 사실일까요? 그래서 사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처음에 엘리압을 봐요. 첫째 아들.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마. 아니야. 둘째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아니야. 넷째도 아니야. 다섯째도 아니야. 여섯째도 아니야. 더 아들 없나요? 이세가 뭐라고 그랬다? 없는데요? 죄송해요. 첫째가 이쁠까요? 막내가 이쁠까요? 막내예요. 저는 막내가 훨씬 예뻐요. 내리사랑이에요. 네, 진짜로요. 그 막내 또 누가 태어나면 걔가 또 이뻐요. 막내가 이뻐요. 다윗은 막내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없는데요? 그 다음에 17장에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제 전쟁터에 갔는데 첫째가 보고 뭐라고 표현한다? 이놈의 자식이 어디 와가지고 교만한 게 막무라. 성경에 보시면요. 이 그 스루야랑 아비가일 그쪽 집안 조금 이야기 나오지 이쪽 집안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다윗은 대부분 요즘에 많이들 그렇게 해서 제가 봐도 그래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다윗은요.
가족사가요. 굉장히 복잡해요. 너무 상처가 커요. 딱 미운 오리 새끼예요. 아버지가요 내놨어요. 형제들도 그러니까 상처가 굉장히 커요. 제가 알기로 다윗은요 상처가 만만치 않았어요. 버렸다 그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자, 여기 보시면 왕따예요, 왕따. 이게 호주에서 외소증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이 왕따를 시켰대요. 차에 타가지고 지금 엄마 차에 타서 몇 살 안 돼요? 8, 9살인가? 엄마 나 죽고 싶어. 막 울더래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러고 울면 그러니까 엄마가 급하게 이제 영상을 찍은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왕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올리셨대요. 정말 만약에 제 아이가 그러면요, 저는 정말 가슴이 그냥 칼같이 찢어질 것 같아요. 엄마 나 죽고 싶어. 친구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제가 이거요 왕따였습니다. 이게요 더군다나 친구들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버려요. 네. 이게 이제 그 영화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죠. 좀 비슷해서 가져왔어요. Men det är tycker jag är 부모님을 고소할 때요 sådana fånigt. 태어나게 했어요. 이제 그 이제 아랍 쪽 영화예요. 12살 메가른 소년 자인은 자신의 친부모를 고소합니다. 자인의 왜냐하면 부모는 자인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집안 생계까지 그냥 일꾼이에요.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제가 볼 때 다윗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맡겼습니다. 심지어 집세를 내기 위해 자인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을 억지로 결혼시킵니다. 정말 나쁜 아버지죠. 결혼 상대는 네. 자인이 일하는 가게의 사장이었죠. 자인의 여동생이요. 여동생을 결혼시켜요. 결국 자인은 자신과 여동생의 삶을 망가뜨린 무책임한 부모를 고소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화를 내요.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으며 극찬을 받은 영화 가버나움. 과연 자인처럼 태어난 걸 원망하는 아이들이 영화 속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원래 부모님은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깨진 분들이 계시다 안 계시다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깨진 세상에 깨진 사람들. 사실은 이게 성경은 회복이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쓰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그래서 여기가 너무 예수님이 계셨던 동네인데 타락한 동네예요. 그 상징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상당히 자주 나와요. 제가 볼 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부모는 자식을 안 버리는데 왜 자식은 부모를 버릴까요? 이게 맞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자식도 부모를 버리면 안 되죠. 진짜 그건 천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버렸어요. 엄마, 아빠,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뭐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진짜 그렇다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다윗이요. 자, 보시죠. 고난이 작다 크다? 네. 그 아까 전에 그 호주 아이 막 울던 아이. 친구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 뭐 아무튼 이 부모님이 버리면 이건 답이 없어요. 네.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이거든요, 혼자. 자, 그런데 이제 보시죠. 우리가 보통 양치는 목동을 되게 이렇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양치기는요 신구약 시대 때 가장 하층민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어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양치는 양치기들은 풀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붑니다.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걔가 알아서 하고 나는 시간 때우는 거예요. 대부분의 양치기들은요 시간을 때웁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일이 없다는 얘기는 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다윗은 이때 그 귀신을 악한 영혼을 쫓아낼 만큼 찬양을 잘했어요. 물론 이건 은사예요. 뭐 노래를 실제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은사가 있지만 연습하지 않으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잖아요. 끊임없이 찬양한 거예요. 양을 칠 때 주님을 찬양. 끊임없이요. 16장에 보면요. 1절인가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한테 내가 한 왕을 선택했어. 근데 해부 초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완료 동사라고 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안 볼 때 진짜 충성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았잖아요. 끊임없이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은 흘러가는 시간이고 버리는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찬양을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이게 아멘.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동물원에 가셔가지고 동물원에 가셔서 호랑이가 어흥거릴 때 이렇게 째려보세요. 내가 쟤를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재보시죠.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솔직히 동물원의 호랑이 우습게 생각했어요. 제가 좀 교만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동물원의 호랑이는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애다?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동물원에서 자란 애다?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동물원에서 자란 애들이에요. 야생 호랑이는 쉽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좀 우습게 봤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호랑이가요. 저기 이렇게 풀어놓는 호랑이 있잖아요. 이렇게 찌푸차 돌아다니고 그런데 사파리 에버랜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주여. 호랑이가 그 찌푸차 가는데 그 타이어를요 팍 치는 거예요. 앞발로. 어떻게 됐다? 터졌어요.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주님 정말 제가 하루 강아지였네요. 죄송합니다. 주님. 야생 호랑이가 아닌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호랑이를 때려잡아요. 사실 다윗이. 이게 뭘까요? 이게 물맷돌이에요. 다윗이 물맷돌의 명수인데 그 무기에 대한 역사를 이런 데 다큐가 있어요. 아무튼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무기 중에 제일 좋은 건 사실 창이래요. 긴 거 되게 좋은데 이게 단점이 이제 이렇게 안에 들어 못해서 칼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에서 계속 발달한 게 활이래요. 이렇게 슉 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최종별계 활이라고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있어요. 뭘까요? 물맷돌이에요. 총 없을 때. 물맷돌이요. 이따시만한 그 돌멩이를요 껴가지고요 이렇게 돌려 계속 휙 던져요. 이게요 화살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요. 완전히 박살이 난대요. 사람한테 맞으면요 머리가 깨져버려요. 네. 활로 전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김한민족. 활이 엄청 무서운 무기예요. 최신식 무기예요. 네. 이 활의 아무튼 발달 역사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무기는 저 물맷돌입니다. 근데 물맷돌의 문제가 뭘까요? 아멘. 저게 맞지를 않아요. 한번 댁에 가서 해보세요. 진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보세요. 이렇게 돌리다가 줄 하나를 놓으면 돼요. 해봤거든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진짜 안 맞아요. 다윗이요. 정말 백발백중이요. 왜 그랬을까요? 연습. 언제요? 양 키울 때. 누가 본다 안 본다? 안 볼 때. 사람이 달라요. 다윗은요 절대 로또 복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골리앗을 봤을 때 저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저 정도는 제가 이길 수 있는데요.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팍 맞아요. 죽어요. 네. 여기서 사울한테 그래요. 주의 종이 사울이 너 되겠냐 걱정하니까 다윗이 그래요. 주의 종이 본인이잖아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사자나 곰을 치고 입에서 꺼내고 나를 해오고자 하는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정도는 껌입니다. 이 뜻이에요. 저 정도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제가 조금 교만하면 안 되지만 저 정도는 별거 아닙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이게 뭐냐면요. 뭐든지 최초가 힘들잖아요. 첫 경험. 예를 들어서 사자나 곰이 왔는데
처음에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대부분 모든 사람은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안 쫓아가요. 그걸 누가 쫓아가요? 다윗은 쫓아간 거예요. 근데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요, 이게 목숨을 건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본인을 도우시는 거예요. 사자나 곰을 처음부터 그렇게 때려잡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익숙해진 거잖아요. 처음에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시편 18편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으로 능력으로 띠띠우셨다. 연습시켜서.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더군다나 이게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거를 전신방패라고 그래요. 이게 로마 사람들의 그 유명한 전신방패예요. 머리만 내밀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골리앗 앞에 방패 잡은 자가 나와요. 이게 전신방패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거예요. 여기 앞에 방패 잡은 자가 이만큼 방패를 가리고 있었어요. 그거를 여기를 맞춰요. 다윗은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네. 1차 고난을요, 충성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노력으로 넘어가요. 아무도 안 보는데.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신앙까지 이게 완벽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한 왕을 다 왔어. 다윗이야. 사무엘한테서 기름 부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시죠.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 안 그렇다? 탄탄대로 돼야 되잖아요. 이제는 뭐 하버드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을 벌은 거예요. 박사학위 10개에다가 노벨상도 받았어요. 그러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고생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쵸? 노벨상 정도 받았으면 이때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해요. 이게 다윗의 2차 고난이에요. 이게요, 정말 아니 1차는 뭐 그렇다 치지만 2차 고난은요, 이유를 몰라요. 제가 볼 땐 정말 다윗이 그래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윗이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될까? 보시죠. 이게요, 정말 힘들어요. 기한이 없어요. 더군다나 누구 때문에 시작됐다? 자기 장인 어른이요, 사울의 시기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죄다, 의다? 사울은 점점 미쳐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 하나가 정말 이 다윗의 삶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고난, 최소 10년인데 보시죠. 이때 질문이 한번 해보시죠. 도대체 다윗이 뭐를 잘못했을까요? 자, 다윗이 19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다윗이 뭘 잘못했죠? 너무 잘생겼다. 다윗의 잘못이 있어요. 능력이 너무 탁월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요. 그러면서 사울이 휙 돌아가요. 그러면 얻을 건 나라밖에 없네. 그거 죽여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해요, 사울이.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진짜 충성했어요. 하나님께, 국가에, 사울에게, 요나단에게. 아무튼 정말 도대체 하나님, 이게요, 정말 하나님 도대체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비슷한 신음을 했던 분이 누구다? 욥이요. 이게 의인이 받는 고난. 하나님 도대체 왜요?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게 다윗이 거의 사위가 되자마자, 진짜 문제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잖아요. 지난주이신가요? 정면선 지사님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지지난주인가요? 모르겠네. 네. 근데 아무튼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때 다윗, 그건 말이지, 대답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서 위대하세요. 그럼 뭐에 의지해서 갈까요? 말씀과 기도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왜? 이쪽에 하나님 뜻이니까요.
가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래서 항상 믿음은 안개 너머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말씀에 써 있어요. 주님, 이쪽 길이에요. 그럼 가는 거예요. 넓다 좁다? 좁습니다. 반드시 들어오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신앙은 쉽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쉬워져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면. 근데 준비를 안 하면 박살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다윗이 어디로 갔다? 본인이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튼 자, 보시죠. 여기 다시 아까쯤에 기억나시죠? 1차, 2차, 3차 고난. 예, 여기. 근데 이제 2차 고난이 17장 이후에 19장부터 시작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사울의 시기로 시작을 하는데 응답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세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그야말로 뺑뺑이에요. 자, 이게 뺑뺑이라고 그러죠. 선생님이 벌을 줍니다. 야, 너 운동장 5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선생님 다 돌았는데요? 알았어, 5바퀴 더. 다 돌았는데요? 알았어, 10바퀴 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장난치라고. 죄송합니다.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뺑뺑이를 돌아요. 이게 끊임없이 도망을 다녀요. 실제로 어디 저기 좋은 데 가요. 안전한 데. 그때 하나님이 친히 갓 선지자, 이름도 갓이에요. 갓. 그리고 갓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갓을 보내서 다시 광야로 가라고 해요. 하나님이 친히 내보내세요. 뺑뺑이 돌려고. 그래서 계속 도망다녀요. 성경에 다 나오는데. 왜요? 정말 제가 알기로는요, 다리 뻗고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네.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넓다 좁다? 이게 좁아요. 강원도 정도, 아무튼 좁아요. 사울이 작정하고 찾으면 사실 작거든요. 좁아요, 저 땅이. 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거 하려면 시간 되겠는데 빨리빨리 금방금방 바로바로 해볼게요. 자, 이게 뭐다? 이게 이것도 이제 말을 안 듣네요. 자, 여기 보시면 천둥 소리, 뭐냐면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으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갔더니 그 왕이 뭐라 그런다? 딱 다윗이 눈치가 엄청 빨라요. 딱 가자마자 김정은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를 연기했다? 그래갖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뭐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딱 보자마자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요, 저 미친 거를 왜 데려왔냐, 내보내라 그래. 이게요, 다윗이 별거를 다 해요. 별거를 다 해요. 그 다음에 아둘람 굴로 갑니다. 아둘람 굴에 400명이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원통하고 억울하고 진짜 상처 많은 사람들. 죄송해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한테 채였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누가 옆에서 그 다음날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건드리면 발끈한다, 다 받아준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제 경험에서 나왔는데 엄청 힘들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살짝 건들면 다윗 주변에 400명의 너무 예민한 사람들,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원통하고 힘들고 막 전부 그런 사람만 보여요. 다윗이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서 딱 한 명만 나랑 사이가 안 좋아. 너무 그분이랑 틀어져 있어. 너무 예민해. 그분이 옆에 있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직장 생활. 400명입니다. 400명. 하나님이 다윗한테 400명을 보내세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한테 딱 죽기, 셀라 하만 곳이라고 해서 바로 여기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구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다윗을 팔아넘겨요. 그러니까 못 볼 걸 볼 거를 다 봐요.
가장 문제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삶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시간에 기약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그런데 끝날 것 같다? 안 끝날 것 같다? 안 끝날 것 같아요.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럼 끝이에요.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아내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건강 복도 없고 직장 복도 없고 나는 왜 가는 데마다 직장 상사가 이러고 나는 걸어가도 어떻게 남들은 다 그렇게 100원짜리라도 주는데 나는 도대체 뭐 10원짜리 하나 주순 적도 없고 맨날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아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네요. 아무튼 진짜 도대체 나는 근데 이게요 소망이 없을 때요 언제 끝나지? 만약에 1년 있다 끝나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지옥이에요. 못 살아요. 다윗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도대체 왜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응답을 안 하세요. 근데 그 유명한 그 아비가일 나발 25자 이게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게 저는 제가 이제 이런 거 외우거든요. 공부하고 그래갖고 다윗이 도망다니고 다 외우고 막 한참 그랬는데 당황스럽게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분량이 많지? 왜 이렇게 분량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자세하게 보여주실까요? 그냥 쓱 지나가는 걸까요? 사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량이 많냐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 나발이라는 사람 양을 지켜줘요. 그래서 이제 그 추수 때가 돼서 이렇게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지켜줬거든요. 너 가서 양식 좀 얻어와라. 양식 좀 얻어와라. 이게 좋은 마음일까요? 조금 그럴까요? 좀 그래요. 네, 많이 그래요. 솔직히 강 목사는 자존심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자존심 엄청 세더라고요. 저는 부탁을 할까 안 할까요? 저 사실 부탁 못해요. 안 해요. 그냥 제가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부족해요. 제가 자존심 너무 센 사람이에요. 다윗이 제 생각에는요, 너가 좀 얻어와라. 갔습니다. 나발이 뭐라고 그랬다? 어떡하죠? 그냥 안 주면 돼요. 어떡하죠? 좀 드릴 게 없는데. 그러잖아요. 다윗? 다윗이 누구야? 너 알아? 너 알아? 요즘에 무슨 도망다니는 놈들이 있다던데. 그 놈인가? 2명이가 찾아갔는데요. 그 두 사람의 마음을요, 진짜 이렇게 모멸을 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치 이렇게 똥을 좀 뒤집어 쓴 그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그걸 가서 다윗한테 그대로 전해요. 다윗이 딱 듣자마자 뭐라 그런다? 칼차. 내가 오늘 한 놈도 남겨두지 않을 거야.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다윗이 아니에요. 휙 돌아가요. 칼차. 내가 오늘 저 인간들을 한 명이라도 놔두면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내릴 거야. 칼차. 오늘 싹 다 죽인다. 그리고 완전히 뚜껑이 열린다고 그로 찾아가요. 그때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요. 그래갖고 아비가일은 진짜 지혜로운 여자예요. 정말 거기서요 다윗한테 화가 이만큼 난 분의 그 분노를 푸는 건 쉽다 어렵다? 아시잖아요. 이게 아비가일이요 정말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게요. 그때 제정신이 돌아와요. 고맙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뻔했다. 고맙다. 돌아와. 근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길게 써있냐면 제 생각에는 다윗이 그만큼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너무 밑바닥. 이게요,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0만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건강을 위해서 비가 오는데 한 5정거장 정도 걸어가는 거예요. 발걸음이 가볍다, 안 가볍다? 근데 우산이 없어, 해필 그날따라. 근데, 난 여기 1,000만원이 들어있어, 주머니에. 그래서 내가 5정거장을 걸어가요. 건강을 위해서. 발걸음이 가볍다, 무겁다? 스스로가 굉장히 대견할 것 같아요. 야, 나는 돈도 많은 사람인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기 절제를 하네. 자기 관리를 하네.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내 주머니에 땡전 한 푼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5 정도 자는 거. 마음이 어떨까? 저는요, 제가 알기로는요, 부자들이 거기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숨 걸고 돈을 벌어요. 내가 다시는 이런 꼴은 보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지 뭐 인생을 안다 그러시잖아요. 그 얘기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죄송해요, 아쉬운 게 없었어요. 그건 아쉬운 게 없어요. 개척하고 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귀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면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당황스러울 만큼 하나님이 대답이 없었어. 성구야, 그게 삶이야. 모든 집사님들께서 그렇게 사셔. 신앙은 삶이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인생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요, 저 바다까지. 하나님 마음이요, 제가 그때 무너지셨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그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는데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으세요.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완전히 바닥을 쳐요. 그 자존심을 이제 건드린 거예요. 마지막.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나발이 건드린 거예요. 그래도 휙 돌아간 거예요. 알았어. 다 때려칠 거야. 네, 오늘 다 죽여버린다. 그러고 가요.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광야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 밑에까지. 계속. 양동이가 몇 개? 제가 볼 때 이거 갖고 부족해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얘야, 너는 내 품에 있어. 여기가 재벌집이에요. 재벌집이에요. 뭐 전 세상에서 온 우주를 다 가지신 분이 아버지세요. 얘야, 돌아서는 내가 있어. 내가 언제나 너를 보고 있어.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신대요. 그래서 자, 무엇을 잘못해서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백종원 씨라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존경하고 좋아요. 이분이 그야말로 바닥을 쳐요. 지금은 뭐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 뭐 어마어마하게 저기인데 정말 바닥을, 뭐 책도 읽어보고 좀 제가 찾아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드려요. 근데 이제 어떤 식당 그 아주머니 사장님한테 꾸중을 막 해요. 본인 과거를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의용이 쌤을 도와드리지. 지금 목이 메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는 것도 사치라니까. 이렇게 먼 산 쳐다보면서 인생 다 산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착하게 하는 거로 손님한테 좋은 기운을 주는 거야. 음식도 주지만. 근데 사장님이 자꾸 이렇게 우울하게 있으면 본인은 못 느끼는 거지만 되게 우울해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절대로 비성경적이다. 비스트롱, 강해라. 뭐가 강할까요? 마음이 강해. 너 일어서라. 일어나 빛을 발해라. 절대로 믿음의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며 나를 떠나실까요? 버리실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왜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신앙은 죄송해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신앙이 쉽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사실은 진짜 제가 집사님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들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제가 존경하게요. 주님 위대하신 거예요. 주님이 더 예수 닮게 하세요. 반드시 축복하게 하세요. 자, 이게요, 백종원 씨가 이 아주머니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장님 사랑했어요. 힘내시라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솔루션을 나도 까먹었어. 여기 솔루션을 구해주지. 까먹었어. 그리고 솔루션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머릿속에 옛날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옛날 생각해봐야 뭐냐고. 지금은 옛날 생각이 이렇게 크고 나한테 내 인생이 엄청난 크거든만 지금 나한테 온 걸 잘해서 이걸 확 밀어낼 생각을 하고 과거에 자꾸 집착을 해서 뭐 하려고요. 이걸 버려야지. 저는 전 사장님도 너무 유연하다고 생각해요. 저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난 사장님보다 더 큰 왕 있었어요. 힘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빚만 17억 있어서 빚만 진짜로. 17억. 그럼 이자가 얼마일까요? 한 달에. 아, 잠을 못 자요. 욕심부리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달라. 내가 이거 거쳐놓은 것이다. 그래 그 식당에서 그 잘된 돈 벌었는데 근데 부지를 모르고 거기서 돈 벌겠다고 건설을 가잖아. 난 족당 망했다니까. 예, 다 읽었어요. 난 잠이 왔겠느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 음식장 하지 말라는데 음식장사에 공부하고 시작을 해서 너 건설까지 하다가 족당 망했다고 그래. 부모님 손목 걸리고 난 자존심은 난 자존심 굉장히 센 놈이에요. 나도 죽으려고 그랬다니까. 부모님한테 돈 받지 않아. 근데 그걸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성공 못 했겠지. 일어나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일어나. 이걸로 일어나서 충분히 해보고 싶었어요. 그 희망이 있고. 지금 머릿속을 비워놓고 딱 가르쳐준 걸 잘 잡고 내가 뭐가 문제지? 야 이거 탁 찾아내도 될까 말까 한 거야 장사라는 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바뀌어야 돼. 문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못 해요.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요? 사랑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아무튼 바뀌어요. 맞으세요. 믿음을, 소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바뀝니다. 고난은요, 사람을 바꿔요. 절대로 바꿔요. 요셉이 왜 그렇게 위대하게 됐게요? 고난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왜 모세가 됐게요? 고난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삶 속에, 요셉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절대로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로 축복이라고 사실 주신 게 원래 깨진 세상이에요. 원래 고난이 있어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고난이요, 사람한테 배려나요. 사람을 배려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묻지마 막 범죄까지 가요. 아닙니다. 그걸 내 안에서 소화하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너 나 봐라. 일어나라. 너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도우세요.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절대 돕지 못하세요. 원수가 막 가지고 장난쳐요. 막 갖고 놀아요. 내 안에 빛을 채우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소망을 채우셔야 돼요. 이게 쉬운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없잖아요. 그거 쉬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쉬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위대하십니다. 자, 옆에 분 손 꼭 잡아주세요.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네. 너무 귀하세요. 네. 목사님, 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꽃길을 걷지 않았는데 꽃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바꾸십니다. 이게요, 이유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분이 누굴까요? 요나단 다윗이거든요. 요나단이요, 자, 사울은 미쳐서 죽었잖아요. 사울은 그렇다 치고, 요나단은 실제로 좋은 분이다, 안 좋은 분이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도망쳐 나오지 않고 사울이 미치지 않았으면, 그렇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으면 아들한테 왕위를 줄까요? 사위한테 왕위를 줄까요? 아들한테 더군다나 요나단은요, 용사예요. 믿음도 진짜 좋아요. 인간성이 얼마나 좋게요. 오히려 다윗한테 양보해요.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구약의 바나바예요. 신약의 바나바가 진짜 좋은 분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인데 드러나지 않고 2인자로 정말 교회를 섬겨요. 제가 볼 때 구약의 바나바는 요나단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왜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는지. 우리는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하나님은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윗, 분명히 기름 부으셨잖아요. 네가 왕이야. 근데 다윗이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형님이요, 요나단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방향이에요. 주님 뜻대로 갑니다. 얘야, 너 사랑해라. 충성해라. 주저앉지 말아라. 너 절대로 죽지 않아. 소망을 잃으시면 죽어요. 그럼 마귀 되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님이 소망을 주세요. 빛으로 채워주세요. 이게 사람 능력으로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본인에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왜?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너무 귀하죠. 그런데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주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정말 역사하시네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네요. 그래서요, 사실 2차 그 고난은 이유를 모르잖아요. 버티시는 거예요. 다윗이 버틴 거예요. 최소 10년을 그냥 다닌 거예요. 이게 성에 갔더니 안전한데 갓 선지자가 와서 가 그래요. 허허 돌아다녀. 뺑뺑이. 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난의 축복이 뭐냐면요. 버티기만 하셔도, 자, 이거 예전에 학력고사 뭐 이거 할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 한 10분 매달려 있으면 어떻다?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저 3분 못 매달려 계실걸요? 그쵸? 저는 여자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한 30분 매달려 계시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신앙은 고난 아래 버티면 됩니다. 어차피 주님이 그것 자체가 내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발의 영화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한 분 한 분의 삶이 귀하세요. 우리 황집사님 백발이시네요. 네. 염색하셔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 백발은요, 세월이시고 삶의 무게를 견디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분을 위게 합니다. 빌 게이츠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분은 신경도 안 써요. 우리 집사님들 끝까지 날마다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 야고보서 1장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시험을 당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 아멘 이러시라고요. 여기는 아멘이다 아니다? 아니시잖아요. 주님 왜 그러세요? 여기는요. 아멘. 왜요? 여기 나와요. 버티면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데 인내를 온전히 버티라는 거예요. 뒤로 떠내려가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믿음의 침을에 빠져 뒤로 가지 마라. 너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그래서요, 이게 어려움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절대 거룩하지 않으세요. 사실 고난은 진짜 사람을 성화시키거나 타락시켜, 변질시켜 깨트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감당하지 못하는 건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바뀌어요. 내가 하면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자,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다윗이 그런데 다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고난만 계속되고 하나님은 저기 계시면 간다 못 간다? 못 가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개입하세요. 그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갑니다. 진짜 신기해요. 결정적일 때 딱 붙잡으세요. 보시죠. 이게 사고예요. 다
다윗의 삶에 저 엄청난 순간에 구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기적이죠? 저기서 가서 자동차 사이에 껴가지고 기적이잖아요. 다윗이 죽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것도요. 차가 알아서 비켜가요. 이렇게 알아서 비켜가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가 많다 적다? 많으세요. 그때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래, 하나님 뜻이 있으시지. 있어요. 그건 세월이 지나야지. 우리가 믿고, 왜냐하면 어차피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적들이 이게 계속되면 이거는 기적이다, 주께서 하신 거다. 세상 분들은 기도하면 에이 그 뭐 우연이지. 우연이 계속되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무튼 다 끝났어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며. 제가 예전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맨날 노력. 근데 다윗이 지금 노력을 한다 안 한다? 나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저게 131편인가요? 이해를 못했어요. 저 되게 중요한 시편이거든. 아니 하나님, 다윗은 왜 노력을 안 하죠? Yes I can. 난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그 너머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배운 거예요. 다윗이 1차 고난 때 얼마나 노력을 했게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2차 고난은요, 이게 내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교만치 않고 눈이 높지 않고 이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노력하면 다 돼. 물론 위대하죠. 좋죠. 그렇지 않아요. 그 아까 전에 누구였죠? 그 백승원 백조 맞추요. 이런 분들은요, 실제로 운칠기삼이라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겸손함이 있었어요. 절대로 본인이 다 했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 아웃시켜버려요.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내 능력으로 내가 다 했어. 알았어. 너는 네 능력으로 네가 다 해.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배웠어요. 백종원 씨 같은 분들은요, 세상 분들이지만 겸손함이 있어요. 대학자들은요, 겸손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너머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미치지 못할 귀한 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이에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다 끝났습니다. 고난은 이게 뭐다? 뭘로 보이세요? 고양이가 편해 보이세요? 안 편해 보이세요? 엄청 편해 보이잖아요. 이게 식빵 쿠션이래요. 별게 다 있어요. 아무튼.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은 센 고난이 왔을 때 사실 고난이 왜 사람한테 힘드냐면 그게 내 마음에서요, 고난으로 받아서 그래요. 이렇게 확,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고난, 그게 확 올 때 이렇게 받으면 돼요. 내 마음이, 들으세요, 핵심은 반응이에요. 내 마음의 반응.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렇지도 않지 않다, 말이 되게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은 거예요. 어떤 고난도 내 마음에서, 이게 내 마음이 힘들어하니까 힘든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한다. 은은 뭐, 도가니는 금을, 뭐 풀무는 뭐 은을,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내 마음이에요. 만약에 어떤 센 고난이 왔는데 이거를 내가 마음에서 받지 못하고 소화를 못했어요. 그럼 극단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전에 저희 무슨 동막고, 제 뭐죠 제목이?
봤는데,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했어요. 아무튼 저는 기억력이 안 나서. 저분이 되게 착해요. 에이, 안녕하세요. 진짜 세상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왜 그럴까요? 너무 센 고난이 와서요. 이거를 내가 소화를 못하면요. 사람이요. 미쳐요. 그게 그래서 미쳐요. 예를 들어서 좀 슬픈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 친한 친구분이랑 저 초등학교 때 아마 2학년 중곡동에서 그 같이 집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 아저씨가 정말 이렇게 제가 상남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어리니까 잘 모르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아이를 되게 예뻐하셨어요. 이 아이가 산에 놀러 갔다가 예전에는 그 웅덩이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버려뒀어요. 거기 물이 고여가지고 거기 빠져서 죽었어요. 이분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버스간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감당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거기서 감당이 진짜 안 되면요, 하나님은 얘야, 소화시켜요. 내가 너를 위해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게 고난이 와서 이게 소화가 되면 뭐가 된다? 축복이 돼요. 그만큼 사람이 커져요. 진짜로 사람이 달라져요. 삶에 대해서 깊이가 있고요. 사람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뺑뺑이를 돌면서 세상에 대해서 더러운 거, 세상 사람들의 악한 거, 그거를 극복한 거예요. 정치 구단이에요, 이분. 순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시간이에요. 그걸 소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2차 고난은요, 만약에 그대로 다윗이 왕이 되지도 않았을 테지만 요나단이 있으니까 왕이 됐어도 그릇 자체가요, 달라요. 열왕기상에 가서 왕이 됐을 때랑 그 뺑뺑이가 없이 왕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이 부족했기 때문에 훈련시키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왕을 만드시려. 그러니까요, 이게요, 진짜 이분들은 세상 행복해요. 저는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내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게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 건이가 다니는 학교 그 수의 이제 아저씨가 계신데 그 수의 선생님이 되게 밝고 너무 좋으세요, 성격이. 그럼 저는 약간 좀 이상했어요. 저분 너무 좋으세요. 항상 하하 그러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가서 우연히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아드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은 괜찮아요.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분을 지금도 뵐 때마다 하나님 그 아픔을 소화하셔가지고 정말 귀하습니다. 어차피 기독교 학교니까 교회 다니시겠죠. 하나님. 근데 뭐 최근에 그 얘기 하시면서 2층에 본인 동네 4층에 걔 잘생긴 아들 둔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이 아들이 죽어요. 부모님 둘이 자기가 가서 위로해 줬다. 그 분만 위로하실 수 있어요.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 그래서요, 여기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 이게요, 그 사무엘하지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게 20장에서 실질적으로 끝났는데 19장에선가 18장에선가 압살롬이 죽어서 다윗이 우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렇게 통독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 장면에 가면 제가 울어요. 항상 이걸 읽으면 울어요. 다윗이요, 사실 압살롬이 못된 인간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물론 다윗도 그러니까 밧세바 그 범죄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진짜 죄 지으시면 안 돼요.
죄는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하 이겼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그러고 압살롬 내가 죽어야 되는데 펑펑 우세요. 왜냐하면 본인 죄가 있거든. 정말 다윗은 자녀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랑 표현에 이게 서툴러요. 사실 거기서 오해가 생기거든. 정말 다윗은요 그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소화합니다. 소화하신 거예요. 진짜 위대한 사람이 돼요. 다윗의 마지막 이 고백이나 그 기도나 이런 걸 읽어보면요 진짜 다윗은 위대해요. 다윗은 절대 꼽기만 받지 않았어요. 주님 믿습니다. 이게 명검이라고 우리 일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일본 칼은 다른 칼을 자른대요. 이게 이제 그 아라비안 그 칼 다마스쿠스 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물결 보이시죠? 이게 물결이 뭐냐면 펴서 접고 이거를요 일본 명검은요 한 10,000번 먹게 그 현미경으로 봐야 된대요. 그러면 다른 칼을 자른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펴서 주고 계속 펴서 주고 우리를 거머 완전한 자로 얘야 이게 너한테 죽음이야. 너 나 따라. 과정 없이 결과 없습니다. 예. 신앙은 로또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당연히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게 정석이에요. 물은 몇 도에서 끓는다? 99도에는 끓는다? 안 끓는다? 안 끓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알고 계세요. 얘 좀만 하면 100도야. 너나 따라가라. 어차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돼. 이게 연단이에요. 고난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전파하고 권하고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같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인생의 깊이가 없는데 신앙의 깊이가 있다?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와 인생의 깊이는 같이 가요. 그래서 고난도 있고 아무튼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은 하나님처럼 되세요. 그래서 고난이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 뭘로 바뀐다? 복으로 바뀝니다. 네.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고난이 슬픔이 축복이 돼요. 아멘. 뭐를 생각하시면 된다? 자, 옆에 분 당신은 오뚜기이십니다. 당신은 오뚜기이십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